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때 처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역사하셨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할 때 그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바람, 숨, 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퓨누마라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퓨누마라는 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잉태했다 고백합니다. 사가랴라는 엘리사벳의 남편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시몬이라는 그런 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미 이 땅에 계셨는데 왜 이때를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성령님이 오신 것과 이 오순절 때 오신 성령님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 사건과 이전에 성령님의 임재는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원래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 기간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시내산으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가 된 그 시간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오순절에 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말씀과 언약의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서 120명이라는 것은 단체, 한 무리 충분한 숫자를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동시에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때 이 성전에서 찬송을 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20명입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전을 봉헌할 때, 그러니까 120명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곳에 임재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디에 임한 것이냐?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임했다. 사람 위에. 그 성전 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각 사람 하나하나에 각각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령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했던 이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느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특별한 사역이 있는 사람들 위에 이 성령께서 임했죠. 신약의 이 오순절 이전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은 특별한 임무를 받은 마리아, 엘리사벳, 스가랴, 시므온 등등의 사람들, 특별한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 그 기도처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 위에 각각 다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만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했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 강림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내보내시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보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던 그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거는 이제 그 관계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퓨누마, 성령, 그것입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영원히 함께 되는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호흡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됐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나눠짐으로 그들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할 수 없게 됐고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지역 천하 만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과 11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베리아의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모든 지역을 통합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은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서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그 120명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각각 여기서 언급되는 나라들은 최소한 15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바벨으로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을 하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하나로 묶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이어진 그것을 회복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서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서는 서로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인간의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벌입니다. 바벨에서는 흩어짐을 당합니다. 근데 오순절에서는 복음안에서 다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이요, 동시에 흩어졌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회복된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너와 나는 다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냐? 너와 내가 다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다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조금 못 살고 잘 살고 더 뭔가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죠. 그게 우리들, 나죠.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게 존귀한 존재고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금 다르고 조금 뭔가 차이가 있지만 너와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이게 성령을 받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게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다. 어떤 차이와 어떤 다름과 어떤 다른 상황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래, 너는 성령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야. 그것이 신앙의 크기죠.
어떤 다름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크기, 그게 신앙의 실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이들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은 아주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일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불 같은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죠? 혹시 그런 거 꿈꾸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능력들, 이런 역사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내가 저 자리에 앉았으면 얼마나 황홀할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났던 적들이 있습니다. 1727년 8월 13일에 진셀노프라는 독일의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신교 박해받던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모이게 했고 그 지역으로 모여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게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집단입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함께 누렸다. 그래서 회전 가운데 성령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것들이 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흘러넘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세노프는 이날 우리는 오순절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영적 각성은 이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기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장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가 끊기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 세계에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그전에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그 지역에 이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역사 역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역시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만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3,000명이 회개할 때 그렇게 불같은 것들이 임했다, 바람이 임했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회개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니까 고넬료 그 모든 가정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이들이 기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니 그들이 놀라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특별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감동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용한 깨달음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중생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여러분이 영, 루하, 퓨누마 이 말은 바람,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바람. 성령님은 바람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다 알 수 있게 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약한 바람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식과 우리의 방식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 아니라 실제 무엇이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3,000명이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돌아오면서도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켜냈던 자들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쁨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추구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목표가 바뀌었는가? 내 삶의 내용이 바뀌었는가?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니구나, 나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단순하게 사역의 현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전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배를 말씀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일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면 무슨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뜨거운 기도와 강한 체험과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배가 다시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성령이 계시다. 내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보내는 시간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감사하십니까?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성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내 자신의 문제도 있고 다 문제가 많지만 감사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21절 이후에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일터도 달라집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냥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내가 성령께서 임하셨다.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디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님은 우리가 획득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빼앗아 오는 그런 능력들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참 특별한 말이고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현재형이며 수동태고 명령법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라, 이 말은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계속. 예. 어제 했던 것,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 그게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해야 된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또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존재들이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 안을 성령으로 늘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명령형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들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은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존 스투트라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기술이나 공식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은 인간이 조작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복된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종종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 관계가 무너집니다. 더 공허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길도 보신다.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나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흔들리고 두려운 우리들을 담대하고 용기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히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천국을 원한다는 것은 어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분을 갈망하지 않고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려 하면서 천국을 사모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며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